이 시간 큰 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다라면, 다시 말해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한 줌 흙으로 사라지고 완전한 무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최고가 아닐까.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도록 발버둥을 치는 게 최고 아닐까? 여러분 어때요? 혹시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곰보다 약하죠. 어떻게 힘으로 곰을 이기겠어요? 사람은 기린보다 높은데 도달을 못합니다. 새처럼 날 수도 없어요. 물고기처럼 헤엄을 질 수 없어요. 두더지처럼 땅을 파지 못해요. 근데요, 사람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요. 곰을 사육해서 재주를 부리게 해요. 그래서 곰은 재주는 곰이 부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두더지는 아니지만 포크레인으로 더 깊이 파요. 두더지가 못 파는 안반까지 깨잖아요. 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요. 새처럼 날지는 못하지만 새보다 빠른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새들이 아무리 잘 날아도요, 대기권을 지나서 성층권 지나서 저 우주까지는 못 나갑니다. 근데 사람은 우주까지 나가요. 대단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 근데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이 어디서 부여가 된 거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개든 돼지든 소든 닭이든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오래돼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영생, 내세를 추구하는 닭 없어요. 혹시 그런 개 보시면은 데려와 주세요. 제가 사례를 할게요. 혹시 그런 돼지 본 적 있어요? 꿀꿀하면서 찬송하는 돼지. 사람만이 내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끝이다. 그러면 사실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여러분, 주일 예배 지금 나와 예배 드리는데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이럴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이 황금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좋은 데 놀러 가세요. 좀 있으면 가을인데 단풍 구경 가세요. 주일 저녁 예배에 와서 뭐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헌금 왜 합니까? 그 돈 가지고 가족들하고 회식 한 번 더 하세요. 봉사는 뭐 합니까? 차라리 알바해서 용돈 더 보세요. 사람이 죽고 사라지는 존재라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데키는 대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인생의 지상 목표로 두고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면은 끝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심판주이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 창조주라는 것은 뭐예요?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 위에 불과 궁창 아래 물로, 셋째 날 육지가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심에는 채소들 나무들 나게 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다섯째 날 공중에 있는 새들이 그 종류대로, 바다에 있는 어족이 그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여섯째 날 육축, 기는 그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희 말씀 묵상하다가 상상을 자꾸 동화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사람 코보다는 불어넣기 쉬운 코 구조를 가진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코는 이렇게 아래쪽에 돼 있잖아요. 이 돼지 코가 바람 넣기는 훨씬 쉽게 생겼어요. 그죠? 그다음에 코끼리 코 바람 넣기 훨씬 쉽잖아요. 이게 잡고서 이렇게 훅 불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런 모든 것 다 제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 동물들은 그게 없죠. 생명이. 사람들만이 생명이죠. 그렇게 되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창조주죠. 근데 창조주이시기만 하느냐? 아니요. 심판주시란 말이죠.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마음에 원하는 게 많잖아요. 네 눈이 보는 대로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끌려다니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문제죠. 이게 먹대로 마음대로 살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는데 심판받아요.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아니 죽었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지더라. 따라합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저는요, 이 성경을 100% 믿어요. 저는 30 넘을 때까지 애일은 말고 여자친구 자체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그냥 책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그래서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아무리 대단하고 유명하고 엄청난 책, 역사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책이라더라도요,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이거 창세부터 계시까지 통독만 한 135독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재벌이면 뭘 거예요. 뭐 인기, 명성, 아이돌이면 뭘 거예요. 뭐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려보면 뭘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은 세상에서 좋았던 것 그거 되새기면서 야 그때 좋았는데 그럴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심판의 불 앞에서 다 부질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고 가장 급한 일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건강은 빼앗겨도요, 돈은 빼앗겨도요, 재능은 빼앗겨도요, 심지어 목숨은 빼앗겨도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 빼앗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요, 가장 빼앗고 싶어하는 존재가 뭐냐? 저희 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물이 없네, 컵이.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든 컵을 상자 안에 넣었어요. 그럼 상자 안에는 물이 있어요. 왜냐면 물이 든 컵을 넣었으니까. 자, 이 컵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니까. 그게 요한 1서 5장 11절이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있어야 지옥이 안 가고 둘째 사망 안 떨어지고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대답 잘 하세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자,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뭐가 따라 들어온다고요? 생명.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영생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하셔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생명이 생긴과 동시에 생명이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래서 생명책인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증거는 이것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누가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 믿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다, 내 죄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 이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고, 이렇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우재강 장로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우리 교인들이 차 2대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셨는지. 이건 차이가 너무 커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일 경우에요, 제가 거기서 설교하려면요 땀이 삐질삐질 나요. 도대체 뭘 설교하지? 그래서요, 남은 유족들 중심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일 경우는요, 슬픈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은 그 장례 예배가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고난, 어려움, 시련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식하는 것이 죽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도 부활하게 될 테니까.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 세상 살이가 다가 아니고 천국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천국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의 신앙생활은 인생의 곁가지가 아니라 본가지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곁가지입니까? 본가지입니까? 액서살입니까? 아니면은 실체입니까? 직장생활 중요하죠. 가정생활 중요하죠. 사회생활 중요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중요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하나 신앙생활,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국이고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중요하고 급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후대에 물려주자. 한 번만 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후대에 물려주자. 자, 신앙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죠. 신앙, 믿음 같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본가지죠. 액세서리가 아니라 본체예요.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은 가장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계승해주고 이걸 물려주는 게 정말 복 있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먼저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을게요. 1절 시작. 자, 자기를 무엇이라고 인식을 합니까? 사도라고 인식을 하냐?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에요. 히아바로. 사도란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세요. 누구에게로 보내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죠. 구원받은 영혼들은 역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성장을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합니까? 보내신 이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게 사도예요. 자, 미국에 대한민국 대사가 있죠. 아프리카도 우리 대한민국 대사들이 나가요. 뭐 중국에도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사가 하는 일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지금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신 이가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 아니하는 목사 저 자은도라는 섬에 가서 목회를 해라. 그러면 그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섬까지 갑니까? 이제 우리 교회 목회할 만한데 이렇게 좋은 데 놔두고 왜 섬에 갑니까? 안 갈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지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지 생각 저도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제 아내가 약간 깔끔한 타입이라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깔끔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 되는 거죠. 곳곳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 곳에도 가지 말고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목회를 그만해라. 그럼 그만둬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려놓고 싶어도 너 목회 계속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중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교단들마다 좀 난리가 났어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 사실 국민일보가 무료로 교회 배달되다가 요즘 배달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잘 소식을 못 접하는데 우장로님한테 사실 들었어요. 이중직 얘기를. 그래서 검색해서 제가 봤어요. 부록을 맞은 40대 된 김희태 목사님은 주중에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답니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주 5일 근무, 2년째. 산학금, 그러니까 회사에다 원래 납금을 해야 되는 액수를 채우고 나면은 개인 월급은 한 달에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돼요. 택시를 모는 목사님이라는 거는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모르게 한다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목사님이 택시 운전하다가 손님이 탔는데 몇 안 되는 교인인데 그 교인이 뒤에 타가지고 둘이 같이 울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박성진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무지개 교회 목사님인데 3년차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오전 9시 반에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골목에서 나온 차 피하다가 넘어져서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상호 목사님은 60대이신데 아파트 야간 경비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 순찰을 돌면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요. 한 목사님은 박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야간 도로 보수 공사를 해요. 저녁 6시에 나가서
아침 6시까지. 아니면 저녁 8시에 나가서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일을 해요. 도로 밖으로 튀어나온 아스콘을 빗자루로 쓸어 넣은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아내한테 해줬어요. 요게 왜 논란이 되면은요, 교단적으로 이게 금지돼 있거든요. 이중직. 그 걸리면은요, 목사직 박탈당하기도 하거든요. 주의 일에만 전념을 해야지 왜 이중직을 갖느냐. 대다수의 교단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따로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오마이, 한겨레, 경향 같은 있는 이상한 신문들에서 무슨 목회자들이 수두룩하게 막 1억 연봉 받고, 난 그런 거 보고 또 영향받고 흔들리는 교인들 보면 막 깝깝하고 막 어떨 때 막 열불이 막 나요. 뭔 헛소리들 그렇게 하는지. 300명 이상 출석교회가요, 전교회 10%밖에 안 됩니다. 대형교회 1%밖에 안 됩니다. 60% 정도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경상비 2천만 원 이하 교회입니다. 밑바닥 생활을 해요. 뭘 목회하면서 얻어먹는 게 많겠어요. 속상해하죠. 아내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런데도 꼭 목회를 해야 돼요? 차라리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일을 하면은 오히려 살기 좋을 텐데. 그 벌어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 월세 다 메꾸거든요. 자기 가족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교회 필요한 거 다 메꾸거든요. 그런데도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안 해보고 대뜸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밑바닥 생활인데, 이중자 까졌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만두지 말고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물론 이제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는 사실은 하나님은 안 부르셨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또 문제가 돼요. 그런 걸 이제 소명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죽어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욕심내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근데 거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미련을 못 비워가지고 나도 좀 목회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안부를 물어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장가를 안 갔는데, 근데 아들 디모데? 이거 뭔 짓 한 거야?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라서, 친아들이라서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각별한 관계인 거죠. 저를 따르는 후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예전에 후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고지식하죠. 저보고 형님하고 부르는 후배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수만 있어요.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다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아주 낯설어요. 그래서 댓글 쓴 거 이렇게.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 거의 없는데?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근데 삐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음 풀어주려고 말을 거는데 제 말을 씹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수를 해서 좋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직선적이게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쁜 의미로 나 너 동생 사고 싶은 마음 자체 손톱만큼도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나 형 동생 하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끄집어낸 건데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요, 그 중에 사람들에게 제 의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요, 저에게 있어서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생이라는 말보다 더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나 보고 너 내 아들이야, 이런 말 안 하죠. 이게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주 각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굉장히 부러워요. 자, 이렇게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선을 하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를 선을 해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신앙생활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유지해가는 거,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강해서 수준이 높아서 예수님 꼭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신앙 지켜나갈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거 은혜입니다. 각양 은사들, 그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요,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 서신 대부분에서 이 은혜라는 말은 빠지잖아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읽어보세요. 은혜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함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요, 와, 엉망이야, 엉망. 참 삶이 참 목자는 양처럼 이리저리 막 휩쓸리며 참 별볼 일 없어요. 예수님 보면서 아휴, 못마땅해 죽겠네, 짜증나네, 왜 신앙생활 저 따위밖에 못해, 저 틀려먹었어. 저런 인간들 기대할 게 없어. 예수님 그런 눈으로 안 보세요. 그런 눈으로 보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죄다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왜 안식 있는데 이삭을 비비어 먹어? 아니, 남은 6일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 고침 맞는 거야? 아니, 왜 밥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먹어? 부정하게 있으니 죄다 못마땅해요. 근데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 가장 전능하신 예수님은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문제 많고 어리석은 인생들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사실요,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판단하고 공격적인 마음은 사라집니다. 사람과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긴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 긍휼이 생겨나는 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성경 말씀이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예수님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그 자비가 긍휼이란 말과 마찬가지죠. 헤세드, 호세아의 중심 주제, 헤세드. 이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거든요.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은요, 불안, 두려움, 염려, 초조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아까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던 노래 구절 중에 Don't worry 그게 나와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애기들용, 주일학교용 찬양 같은데, 요즘은 애기들도 걱정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런 찬양하는 거 보면. 돈놀이. 애들도 요즘 고민거리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애들 대상으로 그런 찬양을 만들었나 봐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걱정을 물리치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지 않으면요 머리 아파요. 이 편도통에 시달립니다. 머리가 막 복잡한 거야. 어떡하지 꽉 찬 거예요. 막 뭐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무거운 거 돌덩이처럼.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요 콩닥콩닥 맨날 두근거리는 거예요. 뭐 심장 뛰는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막 숨이 막 넘어갈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면은 담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은혜, 긍휼, 평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요소예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세상에서 공급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환경이 주지 못합니다. 돈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할게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본격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믿음을 칭찬하는 얘기예요. 자,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요 디모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요. 뭐라고 돼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참 아름다운 관계예요. 특별히 이 기도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면요 감사가 넘쳐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나온다, 저절로 감사가 된다, 이건 참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교인들 놓고 쭉 기도하다 보면은요 불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막 저절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최고죠. 최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디모데에게는 아름다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이 눈물이요 사실 다양합니다. 종류가. 청승의 눈물이 있어요.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같이 불쌍한 놈이 또 어디 있어, 나같이 불쌍한 여자가 또 어디 있어. 근데 남자는 놈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여자는 왜 여자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청승의 눈물 흘리는 거, 그죠? 근데 이 디모데의 눈물은요 그런 차원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죠. 바울도 그런 눈물이 있어요. 빌립보 3장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세상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돈만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만 따라가는 거예요. 죄만 따라가는 거예요. 즐거움만 따라가는 거예요. 쾌락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요. 눈물이 나요. 편지를 쓰는 것조차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팔복 중에 두 번째 항목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보고 싶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본 다음에 디모데를 보는 것 때문에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멋진 관계예요. 참 멋진 관계예요. 이런 후배 사역자 귀하죠. 요즘 부교육자 문제가 많이 심각해요. 검단 우리 교회 집회 인도하고 김남영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파트타임 전도사님을 구하는데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러다 이제 사례비 기회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파트타임 전도사가 되려고 왔던 분의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과외 2탕만 떼도 이거보다 더 나오는데요. 결국은 과외예요, 과외.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럼 목회는 왜 하지?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사람 담임 목사 되고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은요, 돈독 오른 짓 할 겁니다. 목회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요, 주의 일은요, 땡전 한 푼 안 생겨도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목숨 사자를 써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됩니까? 근데 디모데는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 있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해명이 되겠죠. 우리 교회 이 목사님, 박 전사님은 그 정도 수준 절대로 아닙니다. 같이 도매기금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 정도 수준이면 벌써 내보냈죠. 같이 일 못해요. 속 뒤집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가짜 싹군들 내리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바탕 모습을 가진 디모데, 그 뿌리가 보이느냐?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게 진짜 산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을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들인 디모데에게, 손주인 디모데에게 계승이 잘 된 거예요. 멋지죠? 아름답죠? 여러분, 진짜 물려줘야 될 거는 돈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헷갈리지 말아요. 우선순위 놓치지 말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영원한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놓치지 말아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정말 낭패 봐요. 목포에 멋진 장로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홍부국 홍순기 장로님 부자입니다. 이 아버지 홍부국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정말 교회에 충성을 다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글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세워주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목포의 빈민가를 다니다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봐요. 그러면은 자기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주소만 적어 가지고 와서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께 돈을 드리고 어느 집에 누가 좀 어렵거든요. 목사님이 가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가서 베풀어 줘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소문이 나요? 저 교회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말 성자 같은 목사님, 이렇게 막 소문이 나는 거죠. 참 대단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음속에 한이 되고 원이 된 게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교회당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 게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불러놓고 유언을 했어요. 아들아, 나에게 소원이 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전 지어 봉헌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아들 홍순기 장로님 때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이 장로님이 목포에 땅 1000여 평을 사고 40억 원 정도를 개인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봉헌을 합니다. 근데 그게요, 교회 성도들이 추정한 액수가 40억이지 사실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정확한 액수를 몰라요. 왜냐면 이 장로님이 절대 입 밖에 내놓지를 않아서. 대략 건축비가 이 정도 들었을 거다. 그렇게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떠벌리면 교만해진다고 장부의 기장도 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이 장로님 댁을 방문했다가 놀랐대요. 제가 그거를 읽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사는 새집 마당이고 그 옆에 낡은 집이 있는데 이 낡은 집은 아버지 장로님이 사시던 집인데 그거를 허물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 유품, 성경책이 그대로 있고 아버지가 기도하던 탁자 방석도 그대로 있는데 매일 그 새 집에서 낡은 집에 가서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앙유산, 신앙계승 정말 잘 되죠. 믿음의 명문가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이런 신앙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역이 짧아요. 아직 20년도 안 됐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교회라고 나이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나중에 은퇴할 거고,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제 50년, 60년, 70년 될 텐데, 그러면 이제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갈 텐데, 그러면서 믿음의 계승이 잘 돼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사용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좋은 믿음의 명문가들이 일어나면은 그거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하루도 빼먹지 말고 자녀 위한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에 주목하는 거예요. 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후대에 물려주자. 자녀가 없는 분들 괜찮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새신자들 오면은 믿음의 계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교회학교 아이들, 저 갓난 아기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생길 거예요. 그죠? 한 40년은 돼야 역사라는 걸 말할 수 있겠죠. 그죠? 1, 20년 가지고 역사라는 얘기 끊이기 좀 그렇죠. 근데 역사라는 게 생길 때 그냥 무지 오래됐다. 이 건물 벽이 대리석이 이제 낡았다. 그거 말고 믿음의 역사. 그죠? 믿음의 가문이 생겨난 그런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